감사합니다. 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 다란이 수행 171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위되거나 악인에게 재물을 뺏기게 돼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저들이 자심내고 돌아가리라. 벼슬 하여 녹을 받는 몸이 되다가 옥에 갇혀 칼을 쓰고 묶였더라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나라에서 은을 내려 풀어주리라. 길을 가다 나쁜 집에 머물게 되어 음식에 독약 넣는 해침 당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독약은 감롯으로 변해지리라.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위되거나 악인에게 재물을 뺏기게 되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하면 적군이나 악인이 자비심을 내고 돌아가리라. 관세음보살님께서 재앙을 없애어 청량을 얻게 하는 개송을 설하고 있는 대목이죠. 대비주는 태양 천개의 광명입니다. 자비광명입니다. 재앙은 어둠이죠. 어둠에 천개 태양의 광명이 비출 때 그 어둠은 광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위가 되고 악인에게 재물을 뺏기게 되는 재앙은 아주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런 캄캄한 어둠이 몰려왔을 때 대비주를 지송하면 대비주 광명, 자비광명이 비추어져서 이 어둠은 자비광명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적군이나 악인이 자비심을 내고 자심을 내고 돌아가리라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개송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군 복무 중일 때 걱정이 많이 되죠. 마음을 많이 졸입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쟁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마음 졸이지 말고 대비주를 지성으로 외우라는 거죠. 대비주 수행을 할 때에 이러한 위험이라는 어둠이 자비광명의 그 밝은 광명에 밝은 빛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거나 혹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거나 위험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라도 이 기간이 오히려 생장하고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아주 크게 향상하는 기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큰 원을 세워서 수행해 나가면서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된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힌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좌절에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암담해하지만 말고 대비주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또 악인에게 재물을 빼앗기게 될 것처럼 위험에 처했을 때도 고비를 만났을 때도 대비주 기도를 하게 되면 고비를 넘기게 되고 활로를 열 수 있다는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입니다. 대비주 기도는 그래서 오늘의 이 제목처럼 고비를 넘기고 활로를 여는 기도입니다. 50대 중반의 어느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보살님이 10만독 성취를 하고 대비주 10만독 성취 신행담을 쓰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40대에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를 조직을 했는데 다달이 돈을 내어야 할 사람들 중에서 다달이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또 정해져 있는 계를 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분에게 돈을 주기는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돈은 받아들이지는 못하면서도 돈을 지급해야 할 때는 꼬박꼬박 지급을 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받을 돈들은 못 받고 줄 돈들은 줘야만 한 일이 쌓이다 보니까 큰 빚을 지게 되고 계는 깨지고 좋았던 친지들과의 관계는 아주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부부간에도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남편이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하기를 가망이 없다 이런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집에는 이 아들이 한 명,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술만 마시면은 길을 잃고 쓰러집니다. 길에서 잠을 자고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올 때는 어느 날은 가방이 없어져 있고 어느 날은 옷이 없어져 있고 이런 일이 거듭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 보살님 생각으로는 이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술로 인한 술 버릇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이 아주 꽉 막힌 듯 막막했을 때에 지인의 소개로 대비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비주 10만독을 성취하겠다 하는 원을 세우고 대비주 기도를 시작했는데 매일 49독 이상을 독송을 하고 또 매주 금요일에는 대비주 수행법회에 동참을 해서 도반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진을 하고 또 엽법하게 불공을 올리고 축원하고 영가시식을 올리는 그 수행법회에 계속해서 동참을 하고 매월 5차례에 열리는 정기법회 날에도 부지런히 참석을 하면서 대비주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특별기도에는 특별한 마음을 내어서 또 함께 동참을 하고 이렇게 대비주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의식이 없고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했던 이 남편도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차로 의식이 돌아오면서 나중에는 왼팔의 감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이 보살님 말씀에 의하면 기적같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서도 가끔씩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호전이 되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여러 번 친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거사님은 결국은 정상인이 되어서 직장에 출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술을 마셨을 때 길에서 잠을 자고 들어오던 이 아들은 대비주 기도를 하면서 신행 상담을 했는데 그 결과에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가 이 아들한테 접근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영가를 천도해 주는 것으로 이 술로 인한 병으로 알았던, 길에서 잠을 자던 그 버릇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비주 기도를 해 나가는데 1년 지나고 2년, 3년쯤 됐겠죠. 대비주 10만 독이 가까워졌을 무렵에 이 보살님이 꿈을 꾸셨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이 아들한테 진주를 소복하게 내려주시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우리 덕영서원원에서는 독성탱화를 모시고 독성불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공 중에 불공을 올리는 그 의식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제 눈에 이 보살님을 향해서 나반존자께서 감투, 이 관을 자꾸 내려주시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감투 관에는 어떤 마커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7전8기로 공무원 시험을 그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도 계속해서 떨어졌었는데 그 즈음에 합격을 했고 그 선명하게 보였던 마크를 상징하는 그 마크가 상징하는 모 기관에 임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보살님은 대비주 기도를 하면서 남편이나 아들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또 대인관계나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꽉 막혔던 그 답답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을 해서 고비를 넘기고 활로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개송입니다. 벼슬 하여 녹을 받는 몸이 되다가 옥에 갇혀 칼을 쓰고 묶였더라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나라에서 은을 내려 풀어주리라. 벼슬 하여 녹을 받는 몸이 되다가 벼슬 이야기가 나옵니다. 높은 벼슬을 하거나 또 관운이 좋아서 승진이 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기도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관운이 좋아야 하는데 관운을 좋아지게 하려면 공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로움을 많이 주면 되겠죠. 자, 우리들의 이 대비주 수행은 자기 일을 통해서 합니다. 자기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죠. 자기 일을 통해서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고 자기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복을 짓는 것이 수행이죠. 이렇게 자기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작복을 하면 할수록 자기 분야에서 관운이 좋아집니다. 우리들의 대비주 수행은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들을 본래불로 대합니다. 당신은 본래불이십니다. 이렇게 대하고
오늘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을 예배 찬탄하고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릴수록 높은 벼슬에 오르는 공덕이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법을 하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널리 펴는 법보시를 하게 될 때에 스스로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후손들까지도 총명해지고 학계에서 위대한 학문적인 업적을 성취할 수 있는 공덕이 지어지죠. 벼슬과 또 과거급제나 취직이나 승진을 발언하는 분들은 그래서 대비주 기도를 하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대목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여러 이름 중에서 만원다란이,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다란이다. 이렇게 높은 벼슬이나 승진, 또 관운을 좋게 하는 다란이이기도 합니다. 자, 옥에 갇혀서 칼을 쓰고 묶였더라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속한다면 나라에서 은을 내려 풀어주리라. 자, 관제구설 소멸을 발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송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는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수감되어 있는 분이 석방을 원하거나 이럴 때도 대비주 기도를 하라. 나라에서 은을 내려 풀어주리라 하는 개성이죠. 그런데 직업에 종사하다가 후유증이 만들어지고 병고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한 직업군인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을 한 분인데 이분은 지금까지 한 수십 년 동안이나 잠을 잘 때 가끔씩 악몽을 꾸는데 그 악몽의 내용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포탄이 막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결사적으로 작전 수행을 하는 꿈을 꿉니다. 직업을 수행하는 중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에 갇히고 묶인 듯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경우죠.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 병고를 겪을 때에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지성으로 대비주 수행을 하라.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이 과거의 기억의 속박, 그 쇠사슬,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대비주를 지성으로 외우는 가운데에 몸은 자기 집에서 혹은 법당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성으로 외우는데 시간은 과거의 그 전쟁터로 되돌아갑니다. 공간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포탄이 쏟아지고 그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작전 수행하는 그것을 다시 보고 듣고 느끼길 하게 되죠. 이것이 제 경험입니다. 이렇게 대비주를 지성으로 외우는 가운데에 그 충격적인 사건을 다시 남김없이 재경험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비주 수행을 통한 방아차기요, 대비주 수행을 통한 업장소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직업일까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전업주부가 있습니다. 이 시부모님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며느리는 늘 긴장을 하면서 살게 되죠. 강압적인 시부모님은 사사건건 야단을 자주 칩니다. 며느리가 외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볼 일이 있어도. 그런데 볼 일이 있어서 꼭 외출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다가 귀가를 해야 되는데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기 전 5시까지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가 시간에 맞춰서 귀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부모님이 불호령을 내리시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며느리는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면 또 심한 야단을 맞게 되겠구나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는 초조합니다. 역시 그날도 심한 야단을 맞습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 세월이 흘러서 이 며느리가 나이가 많이 듭니다. 이미 시부모님은 안 계시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그 기억은 까맣게 잊어버린 지 오래지만 이 며느리는 귀가 시간, 그 시간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아직도. 그리고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긴장하고 초조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뿐만이 아니고 며느리가 낳은 아이들도 성격이 쉽게 긴장합니다. 쉽게 초조해 합니다. 임신 기간 중에 엄마 배 속에서부터 엄마와 함께 시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가슴 졸이면서 태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대비주 수행으로 마음이 풀립니다. 가슴 두근거림, 또 긴장 초조가 대비주 수행을 하는 가운데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느샌가 마음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편안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엄마의 대비주 수행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또 자식들의 대비주 수행으로 엄마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칼을 쓰고 묶인 것처럼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을 때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하면 속박에서 풀어지리라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개송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편견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색안경이 이제 생기죠. 평생을 범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으로 살아온 어느 거사님은 수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했는데도 퇴직하고 난 후에도 남의 죄를 찾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놀랐다. 이런 고백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또 평생을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거기에 묶여버렸는지 사사건건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한 번 있었습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지위가 높아서 그랬는지 대접을 받기만 했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대접 받을 줄만 압니다. 대접하는 것은 서툴러요. 이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땅꾼이 뭔지 아시죠? 땅꾼. 뱀을 잡는 것이 직업입니다. 이 땅꾼으로 살아오신 한 분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노환으로 누워 계시는데도 비몽사몽간에 아주 바쁩니다. 네. 늘 뱀 잡으러 다니느라고 바쁘다 그럽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고정관념, 편견, 이 색안경도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로 보죠. 실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자, 은행에 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이 건설업을 하는 고객인데 통장이 뭐 이미 다 사용이 돼서 재발행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통장 재발행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이 통장 재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산딸이 가까워 온 배가 부른 임산부가 고객으로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출산 예정일을 묻는다는 것이 아기 만길이 언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수사관 출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의 안부를 묻고 한다는 말이 그 친구 참 보고 싶다. 그 친구 얼른 수배 좀 해줘. 그럽니다. 이렇게 대비주 수행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생겨난 고정관념, 편견, 색안경도 사라집니다. 대비주 수행을 지성심으로 하는 가운데 이러한 색안경이 거쳐야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죠. 대비주 수행으로 습관적인 노이로제가 풀리고 꼬였던 것이 바로잡히고 또 치우쳐져 있던 균형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보니까 사람이 인인이 본래불이더라. 일체가 진리의 나툼이더라. 나와 남이 따로따로인 줄 알았더니 불이 둘이 아닌 하나더라. 내 마음이, 세상이, 삶이 경전이더라. 대비주 수행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보니까, 바로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쓰고 있던 칼, 묶고 있던 포승줄도 본래 없더라. 나를 묶은 자가 본래 없었고 칼을 쓰고 또 묶여있던 그 나도 본래 없더라.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대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제, 자주, 자립, 대자유인인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나쁜 집에 머물게 되어 음식에 독약 넣는 해침 당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독약은 감노수로 변해지리라. 이제 감노수는 번역을 천주 이렇게 합니다. 하늘천 술주, 하늘의 술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천신들이 마시는 음료수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이슬이다 하는 뜻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을 잘 제도한다는 것을 감노수로
비유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탐진치의 뜨거운 불길이 꺼집니다. 갈증이 쉬게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들의 생명은 쑥쑥 자라납니다. 생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로수로 비유를 하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나쁜 집에 머물게 되어서 음식에 독약을 넣는 해침을 당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독약은 감로수로 변해지리라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큰 원을 세워서 나아가다가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날 때에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큰 위기가 오히려 변화해서 큰 기회가 되리라. 큰 위기가 큰 기회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큰 위기가 감로수로 변해지리라. 업장 소멸의 기회가 되고 소원 성취의 기회가 되고 깨달음의 기회로 변하리라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긍정어 진실어입니다. 화가 복으로 바뀝니다. 전화위복이 됩니다. 독약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명약이 되고 쓰디 쓴 약이 달콤한 감로수로 변해지리라 하는 개성이죠. 이 관세음보살님의 개성을 잘 살펴보면 대비주 수행자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 모든 삶, 모든 사건이 위기로 보이거나 어려움으로 보이거나 심지어는 독약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감로수로 변해지리라. 대비주 수행자에게는 감로수로 작용하리라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개성입니다. 모지스 할머니 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 화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 모지스 할머니는 1860년생입니다. 1961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01세까지 사신 분인데 이 모지스 할머니는 놀랍게도 76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101세 되던 해에 세상과 이별하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답니다. 이 모지스 할머니는 평범한 시골 주부였는데 작은 농장을 꾸려가면서 자녀를 10명이나 출산을 해서 그 중에 5명을 잃고 난 후에 바느질과 자수에 푹 빠져서 평생을 살았답니다. 자, 그런데 바느질과 자수로 생활을 해나가던 중에 72세가 되었는데 관절염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신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지스 할머니는 주로 시골의 풍경을 그렸고 그 화풍이 아주 단순하고 밝다 않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림 수집가 루이스 칼더라는 분이 우연히 시골 구멍가게 윈도우 위에
전시되어 있는 이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을 사갖고 이듬해에 미술기획가 오토 칼리어라는 분이 그의 그림을 뉴욕의 전시관에 내놓으면서 할머니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일본 등 각국에서 전시회가 열릴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1949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그에게 여성 프레스 클럽상을 선사했고 1960년 넬슨 록펠러 뉴욕 주지사는 그녀의 100번째 생일을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바늘을 들지 못할 지경이 된 큰 위기죠.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시작해서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었던 것이죠. 관세음보살님이 이 개송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비주 수행자들이여, 위기에 굴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 화를 잘 다루어서 복으로 바꾸어라. 독약을 명약이 되게 하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 대비주 수행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공부한 관세음보살님의 재앙을 없애어 청량을 얻게 하는 개송을 함께 독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부터 다음 시간 개송까지 독송을 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위되거나 악인에게 재물을 뺏기게 돼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저들이 자심내고 돌아가리라. 벼슬 하여 녹을 받는 몸이 되다가 옥에 갇혀 칼을 쓰고 묶였더라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나라에서 은을 내려 풀어주리라. 길을 가다 나쁜 집에 머물게 되어 음식에 독약 넣는 해침 당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독약은 감로수로 변해지리라. 여인이 어렵게 아기 낳을 때 삿된 마군 장에 놓아 괴로울 때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귀신은 물러서고 편히 나으리. 악룡들과 역귀들이 도끼를 놓아 열병이 침노하여 죽게 되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역병이 물러서고 수명 길리라. 용과 귀과 나쁜 종이 유행시켜서 종기나고 고름 터져 고통 심할 때 지성으로 대비주를 징송한다면 침을 3번 뱉음에 사라지리라. 중생이 타각하여 악심을 내어 연매로 저주하여 원수 맺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징송한다면 염귀가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중생이 혼탁하여 정법 멸할 때 음욕불이 지성하여 제정신 잃고 부부를 등지고서 색을 탐하며 삿된 생각 주야로 쉬지 않을 때 지성으로 대비주를 징송한다면 음욕불이 사라지고 사심제하리. 내가 만약 진언공덕 찬탄한다면 7 동안 찬양해도 못다하리라. 예.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